안녕하세요. 카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 또 그중에서도 특히 병적인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신론자, 반교회론자들은 종교의 무용성, 심지어 해악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능적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만든 문제만 가지고 종교를 전체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교는 건강한 종교와 병적인 종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적인 종교란 어떤 것인가? 병적인 종교의 특징은 신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행복을 누리겠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겸손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느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하시기 위해서 항상 감시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유추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의 삶 속에는 병적인 죄책감이 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소유자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병적인 자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복음의 모든 메시지이자 사명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늠하다 들킨 여인에게 너를 단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 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병적인 종교에 빠져서 힘겹게 사는 것일까? 이런 고통의 대부분은 종교에 대한 오해, 즉 어린 시절부터 고수되어 온 잘못된 해석,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마치 신앙인 것처럼 잘못된 사고로 굳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개념은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이로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만연된 무지, 유아기적 개념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터무니없이 이것을 정통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종교적 두려움, 분노, 그리고 미신은 종교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성적인 하나님이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참된 종교적 신앙을 우리 삶 안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잘못된 종교적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유아기적 신앙에서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종교관의 심층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쇠약하게 만드는 왜곡된 것들을 들춰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왜곡된 관점과 바로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추방하셨던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런 관점들이 종교를 유해한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무지의 잔재가 가장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신앙심과 의존을 키우려는 과감한 시도를 하기보다 유아기적 신앙을 신봉하면서 무지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게 보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는, 특히 건강한 종교는 사람들의 영성적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햇빛, 칼슘,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치체계, 즉 삶의 철학을 필요로 합니다. 영성적인 성장은 모든 인간 성장의 근본입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다 거대한 영성적 실체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실체와 점점 친밀해지는 성장 관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성장과 창조의 근원과 연결되게 됩니다. 영성적 성장 작업은 우리 삶의 수직적 차원을 해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성적 성장 작업은 우리 신앙체계의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성장 욕구란 초월적인 잠재력, 영성적 자아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종교의 존재 근거인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을 죄인으로 몰고 병적인 삶을 살도록끔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종교가 마약이며 허약한 자들이 만든 망상이라는 종교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종교의 일부 부작용에 집착한 생각이자 종교의 전체성을 이해하고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는 삶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영적 성장하시고 인생에서도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시인 송봉리님이 드리는 중년의 나무란 시 보냅니다. 겨울 하늘 향해 펼친 누렇게 익은 촉수는 떨고 있다. 얼음의 시간을 건너가기 위해 화려한 언변을 닫는다. 견딜 수 있는 힘은 젊은 날에 견디기 힘들었던 태풍의 덕이다. 독벌레에게 물린 날의 아픔은 아프다는 말도 못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둥지둥 잊으면 되는 줄 알았다. 다 떠나면 어떠랴. 흉터 드러나면 어떠랴. 부실한 가지 꺾이면 어떠랴. 하늘이 한층 가까운데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촉수는 떨고 있다. 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국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유래의 강복을 드립니다. 진노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